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이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는 우리 인생 속에서 같이 생각할 질문 속에 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을 가진 이후에 과연 어떤 것들이 이제 바뀌는가를 봤을 때 먼저 우리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고 뭐 여러 가지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확 들어오냐면 이제 세상에서 힘들게 살 필요 없구나. 그냥 힘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뭐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린 생각인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당연히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부모에게 달려가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또 그러한 신뢰의 관계를 쌓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아시다시피 인생에서도 그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도 이제 그 믿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인 믿음,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에게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점점 커가면 성경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튼튼해져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인생에서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표현했다시피 예수 믿기 전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싸움을 보통 싸우고 살았나라고 했을 때 생존 싸움을 하면서 살았죠. 즉 인생에 목숨이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인생에 짐이 없고 수고가 없고 싸움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좋게 말해서 깨달은 거고 또 좋게 말해서 철든 사람들은 빨리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가치가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라는 건 뭐냐면 돈의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돈이 있으니까 인생이 편하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점점 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곧 생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크게 깨닫는 게 뭐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 싸움이 진정 나를 인생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흡족함을 주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서 결국에 가봤더니 헛되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전부인지 알고 살았는데 왜 헛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답을 가지고 있죠? 헛되지 않는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 싸움에서 진정 내가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바탕과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땅에서도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주지만 이것은 영원한 곳에서도 영원한 삶 속에서도 진정 썩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진정 내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저번 주부터 시작된 이제 사도 바울의 긴 여정 속에서 거의 20년 전후되는 선교 여행의 여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면 거기가 이 땅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또 여러 제자들을 키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제 자기의 연로하고 여정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노까지 초청을 하고 그 초청한 곳에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요 앞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들어와서 이제 주의할 점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주의할 점을 주기 전에 어떤 얘기를 먼저 하냐면 장로님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칭찬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장로라는 표현은 이게 이제 주후 1세기, 2세기, 4일이든지 그 정도 되는데 이때 장로라는 표현은 목사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가고 이제 교회 정치라는 게 생겨서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와 장로인데도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이 시기에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기를 장로님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삼가해야 됩니다. 여기서 삼가해야 된다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투표로 또는 잘라서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우셨냐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세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야, 피 뿌린 곳에 이런 헌신과 또는 순교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로밖에 세워질 수 없는 거다, 교회는. 그리고 오직 예수의 터, 예수의 피 위에만 세워질 수밖에 없고, 이 세워진 교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표현이 바로 성령이 장로들을 보호자로 세웠다, 감독자로 세웠다, 관리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곳에 한정돼 있고, 교회라는 곳에 한정돼 있다는 말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세우셔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그 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럼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앞에 이미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눈물과 겸손과 그리고 인내로 참음으로 주를 섬긴 것과 너희들을 섬긴 것과 같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해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일이 이 사나운 이리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29절에 보시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그 양떼를 살피는 것, 그 양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 양떼를 세우고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나운 이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양의 털을,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존재가 와서 뭐 하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자기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지시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자. 이게 사나운 이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옛날에 장화 홍련전, 콩지 팥지 그러면 뭐가 딱 생각이 나십니까? 그 아버지는 잘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계모가 딱 생각이 나고 계모가 딱 들어오면 뭘 합니까? 그 전처의 그 자녀, 콩지 또는 장화, 장화홍련전은 아닌가요? 이렇게 콩지 팥을 보면 콩지를 어떻게 하죠? 괴롭히죠. 계모가 괴롭힙니다. 그래서 계모라는 말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나쁜 엄마라는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계모가 콩지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죠. 얘도 분명히 딸인데 아끼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처럼 취급하고 오히려 더 괴롭히고 오히려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권속이며 가족이며 하나이며 예수 안에 부름받은 아주 평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나운 이리는 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이런 말을 하면 생각나는 단체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단이 한참 성행할 때 보면 그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죠? 생매장까지 시켰다. 추적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단체를 떠나게 되면 그래 빠이빠이 너 잘 살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위협하고 공갈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엔 죽여버리든지 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그렇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나운 1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나 합니다. 도대체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왔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은 온 것 같은데 그분들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이 옛날에 12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10명이 이렇게 있으면 10명 중에 누구라고 딱 꼬집지는 않는데 여러분 중에 분명히 교회를 훼손할 자가 올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게 뭐냐면 어그러진 말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 이유가 누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결국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하는 거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 마치 이것도 이단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문선명이 됐든 여기 위에 있는 박태선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파가 됐든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들을 기본 성경을 통해서 끌어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내용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나운 1위는 밖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죠. 장로는 누가 세웠냐? 성령께서 세우셨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우신 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 세우신 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성령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 사도행전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나눴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그를 칭찬하였다. 라는 말을 듣고 누가 도전을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도전을 하는데 일부를 감춰놓고 다 드렸다. 그리고 나도 칭찬해달라는 말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되고 진실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칭송받아야 되는 곳인데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면 교회선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세울 때 가장 주의할 점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목사도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라고 대답해 주는 게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32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것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무기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주어진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앞에서 교회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고, 우리가 이미 교회론에서 보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지체로 부른 것을, 성도 하나하나를 부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내용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놀라죠? 아니, 예수 안에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죠.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는 예수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고 이런 분인데, 도대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나운 일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자란 사람마다 마저 변질되고 훼손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자로 삼을 수 있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나중에 드리고, 일단은 그걸 아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방패막이 되고 보호막이 돼서 절대 미혹도 없고 유혹도 없고 훼손도 없고 변질도 없고 공격도 없는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어떤 모습으로 잘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공격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격의 오히려 대상이 되는구나. 항상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리고 무엇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당하고 그냥 멍하니 있고 또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편한 식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고 혹시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되고 이런 게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주의를 주는 말씀을 보니까 아니구나.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구나. 하나는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운명을 같이 하는데 믿음이라는 걸 사용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운명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구나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왜 안 보호해 주시지? 이게 아니라 아무리 공격하고
미혹하고 훼손하고 변질되더라도 그래서 너 아팠어? 너 상처받았어? 그래서 힘들었어? 죽을 뻔했어? 근데 너 운명은 바뀌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근데 우린 그런 거 싫죠. 그죠? 아니 이왕 해주실 거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요? 경계하라. 그리고 주와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싸워라. 이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데요? 그래야지 그 몸 안에 있는 너희들이 자라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운명을 알게 되고 그 운명을 알게 되면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지만 이것은 지는 싸움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이러면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전혀 이렇게 타이밍도 안 맞고 다들 더워서 그런 건지 이제 봄이 돼서 그런 건지 오늘은 짧을 테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아, 내가 이제 믿음 외에는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국면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와 말씀으로 그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 완전하지 않았던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며 완전해지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구나. 또 기쁨을 얻을 때마다 그 소망을 놓지 않게 되고 소망을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생기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야,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모든 자에게 기업,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쓰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혜택은 뭐냐면 말씀으로 너희가 이런 미혹과 유혹과 사나운 이리와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보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잘 들으시면 알겠지만 언제 주어진다고요? 나중에. 그게 기업, 유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보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일하다가 며칠을 밤을 새워서 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보상이 있어야 되죠. 수당이라도 줘야 되죠. 휴가라도 줘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진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야, 너 10만 원씩 매번 넣으면 1년 지나면 요즘에 군대를 가면 40만 원씩 집어넣어서 18개월 되면 얼마 줄까요? 1,000만 원 준대요. 이게 약속이죠. 야, 너 40만 원씩 넣고 18개월 넣으면 죽고 난 다음에 줄게. 이러면. 이걸 사기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래도 1년 참고 2년 참으면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자라나는데 기쁨이 있고 조금씩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기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항상 믿음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이 땅에서 보상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그 믿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란 것으로 이 영원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정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정립되느냐에 따라 그 천국에서의 삶이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것으로 만족으로 함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장 11장에 많은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은, 이삭은, 또 모세는, 누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가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다 그런 식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보상이 있지 않다. 그것도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곳에 너의 기업이 있다. 즉 우리식으로 하면 너의 상속 재산이 거기에 다 있다. 근데 그 상속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의 머스크의 것이나 누구의 것, 재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너의 상속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면 도대체 뭘 얻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뭘 얻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얻고 싶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얻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안 듣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두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목사라고 하죠. 목사를 세우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과 겸손과 또 인내로 그 주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는 목사도 있고 그리고 같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목사도 있어요?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사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게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 에베소 장로들을 모셔다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특정 교회의 특정 장로의 명칭을 붙여서 했지만 이것을 굳이 성경 안에 쓴 이유는 바로 우리 전체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사람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대략 한 130년 전후라고 봤을 때 그 130년만 되더라도 많은 일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죠. 과연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님을 좋아했을 때 과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 내용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관한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죠. 하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는 수준,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만큼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자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야, 저 목사님 훌륭하시다가 아니라 저 목사님을 통해서 뭘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볼 수 있는 모습이,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사나운 이리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리의 모습으로 오면 다들 피하고 도망가겠죠. 근데 보니까 거짓 선지자인데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죠. 말하는 걸 봐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노략질하는 것. 아까 이미 우리가 언급해서 봤던 것처럼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탐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나운 이리가 굳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는 그 두 장로의 모습, 한 장로인데 두 얼굴의 모습 속에는 마태복음 7장 요 앞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이단의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성교회라고 말하는 보통 이단이 아닌 교회의 길과 문입니까? 여러분, 이단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기성교회는 다 부패했습니다. 목사들도 썩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되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사례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슬만 먹고 사십니까?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홀려요. 와, 저게 목사지. 저게 목사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으로 하면 판공비만 한 달에 몇 천을 써. 그런 거예요. 근데 월급의 명세로는 안 나오니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월급 안 받으시네.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귀신론을 이제 구로 신도림 쪽에 있는 한 이단 교회가 귀신론을 전했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2년 전에는 교회 안에서 고소도 당하고 쫓겨갔어요. 근데 다 조사해 보니까 봉투, 생일 때 받은 봉투, 무슨 집회하면서 받은 봉투만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리는 거죠. 다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만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단에 가는 99%는 초신자, 소위 말하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간 사람이 아니라 다 교회 다니다가 간 사람들이죠. 그래,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커진다고 월급 많이 가져가시고 돈 많이 썼다고 맨날 예결선 할 때 말 나오고 맨날 뭐한다 아우 나 꼴 보기 싫었는데 여기 오니까 와, 목사님이 너무 투명하시고 존경할 만하네.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전에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답답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확 알아듣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저기 다른 이단을 가면 이제 비유풀이로 모든 성경을 풀잖아요.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우리도? 한 몇 개월, 한 3개월 가르치면 이제 그 공식을 배워서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유풀이라는 공식으로 딱 집어넣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때까지 그 어려웠던 성경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기존의 교회는 기득권층이라서 안 가르치고 목사의 배만 불리고 교회만 커지는 거에 혈안이 돼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단이 얘기할 때 그런 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아까 이미 언급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에서 형통하다고만 가르치지 말아라. 믿음에는 선한 싸움이 있다. 믿음에는 믿음을 커야 되는 내용이 있다. 믿음에는 경계하며 튼튼해져야 되는 게 있다.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근데 이 장로들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걸 쏙 빼는 거죠. 그래서 맨날 간증하고 맨날 사업이 어려웠다가 잘 됐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러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철회하며 금식했더니 자식이 돌아왔다 그러고 회복됐다 그러고 이런 식의 치우친 내용 하나만 그것도 믿음으로 잘할 수 없는 귀에 듣기 좋고 입에 혓바닥 같은 내용만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라.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럼 뒷말에 항상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누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야만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큰 얘기예요. 아까 이 서두에 말한 믿음에 관한 내용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원하시냐? 말씀으로 튼튼하기를 원하시냐? 왜 우리 보고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무기를 주셨느냐? 이런 얘기가 이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큰데 성경은 이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더 좋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게 훨씬 큰데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아니, 이렇게 사나운 이리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장로, 목사가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고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사나운 이리가 덤비면 무엇으로 막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더 센 무기, 그렇죠? 더 튼튼한 어떤 갑옷, 이런 것이 날 막아주고 또 공격하여 무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면 물도 풍성하게 주시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봐. 그런 수군수군하는 소리 말고 야, 하나님의 백성이 저 풀 하나 자라지 않고 물 한 방울 먹기 힘든 저 광야 속에서 풍성한 것을 봐. 이러기를 원하시지 않느냐?
라는 식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니네가 말 안 들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줬고 또 만나가 입에 꺼끌거린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고기 매출하기도 줬고 또 물이 날 수도 없는 반석 위에서 물 나는 퍼포먼스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굶주리게 안 하고 목마르게 안 하며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걷는 그 자리에서도 근데 어쩌면 또 말하기를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을 하죠. 이런 싸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주와 말씀으로 이것을 싸우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머릿속에 당장 생각나는 것이 아니 사나운 이리와 그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내라고 말하냐는 거면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틀린 말로 약간 꼬아서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 그거 틀렸어. 우리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정당하게 싸우고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싸움이라고 얘기했지 실제 이들을 대적할 만한 힘은 주시지 않아요. 신기하게. 금방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나운 이리가 있으면 채찍을 주시든 칼을 주시든 총을 주시든 방패를 주시든 이런 것으로 싸우라고 했으니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싸움은 얘네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예수 믿으면 형통하대.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꼭 예수 믿는 게 형통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오늘도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나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 발자국 내딛기 위해 애를 썼어. 이런 거예요. 너 나 덤볐어? 죽여. 이게 아니라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그래? 근데 너는 왜 맨날 죄를 저질러? 그래.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 찾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형통이라는 게 믿음의 내용이고 보상이라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힘들 때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이 싸움을 할까요? 저 배가 고파서 죄든 아니든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너 그렇게 죄 지면서 먹고 살게 했더니 미안하다. 이제 내가 죄 안 짓고 먹고 살게 할게.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제 배 안 고프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왜? 배고프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고 그 속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속사람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은 너희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거랑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얘네랑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항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이 교회의 최고의 중심에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겨나고 있느냐. 즉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주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과 웃음과 찬미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처럼 산다는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먹고 사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비록 굶주릴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갖겠습니다. 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하는 자들이 있으면 때려 부셔야 되는 인생이 이제는 저 인생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 안에 주셔서 내가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사나운 이리가 오고 또 이런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으로 바로 서십시오. 그 말씀이 저번 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저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통째로 바뀌는 전환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한 만큼 뭐가 또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고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맨 끝에 서신서, 묵시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장 9절 10절 계시록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눈으로 보시면 어느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냐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고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제는 너희가 부요한 자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너네가 어려운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걸 보니 말씀으로 사는 걸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을 하셨으면 10절에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 너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면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 당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 고난 당한 다음에 내가 보상해 줄게. 오케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런. 아니,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칭찬하셨고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뭔가 보상을 주시고 형통을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면해 주시는 것도 없고 뭐 얼마 전 구속을 취소해 주시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거는 일꾼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번역상에 약간 문제는 있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을 놓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죠? 보상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언제 주는 걸까요? 이 땅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천국에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이 땅에서 머릿속에 하나 넣고 가실 건 이거 같아요. 제발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원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외면하거나 핑계 삼아 믿음 생활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치 있고 전부이구나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의지하라. 이 말을 우리가 원하는 식의 표현을 하면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사나운 이리가 온다고 나를 호랑이로 만들어주세요. 이러지 말아라. 돈이 없다고 날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러지 말아라. 자존심이 상했다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이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